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그 예배가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자업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배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깨어진 심령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회복되는 그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에 대한 신앙, 회복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준비하시는 사랑,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은 능력의 사랑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준비된 사랑과 그 능력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어떠한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을 하나님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 비록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쓸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읽습니까? 소망이라고, 우리는 희망이라고, 다시 시작함이라고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넘어서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내들과 남편들과 함께 쇼핑을 자주 가십니까? 쇼핑 가면은 아내분들이 꼭 묻잖아요. 보라색 드레스를 들고 분홍색 드레스를 들고 남편 어느 게 더 잘 어울려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빨리 사. 몇 시간째 지금 그렇게 들고 서 있는 거냐고. 그 내가 말하면 뭐하냐고. 꼭 그래도 당신은 내 의견과 상관없이 당신이 사고 싶은 거 사잖아. 빨리 사. 이렇게 얘기하면 빵점짜리 남편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대요. 보라색은 가늘가늘해 보이고 분홍색은 화사해 보이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거 사도 된다고. 혹시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배가 나온 거 같지 않아? 그럼 아내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몰랐어요? 그 배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 배의 아이는 언제 출산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배가 나왔다 그래요. 보기 딱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남편 호세아를 만나서 호세아는 끊임없이 고멜을 사랑하지만 그 고멜은 누구를 떠납니까? 호세아를 끊임없이 떠납니다.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는 그 고멜을 향하여서 호세아는 끊임없이 똑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변하지 않는 그 절정, 그 사랑의 끝에서 호세아 3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호세아서 3장은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사오라. 사와서 그 여인을 무엇하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호세아가 반응합니다.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이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호세아가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결정한 결혼인데 그 여인이 나만 바라봐주면 좋은데 나 빼고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만 사랑해주면 좋은데 나 빼고 다른 남자들을 다 사랑하는 그 고멜 때문에 호세아의 마음은 오늘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면서 만족을 추구하는 그 여인을 바라봐야 하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지만 그 여인은 돌아올 줄 모릅니다. 혹시 어머니의 사랑인 모종에 호소하면 좀 나을까? 내가 그렇게 못 만나가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을 돌아보서라도 좀 당신이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끝끝내 고멜은 호세아와 아이들을 버려버리고 불같은 사랑을 따라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을 떠난 고멜을 생각하며 호세아가 느꼈을 아픔과 절망,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여러분 그 자존심 상함,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이 고멜의 모습들, 그것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고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연애를 받아 사랑하고 있는 그 고멜, 하지만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건포도 떡을 즐기고 있습니다. 건포도가 들어간 떡, 서양식으로 말하면 건포도가 들어간 빵,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포도가 들어간 빵과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건포도가 들어간 떡, 그 빵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길 때에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건포도가 들어간 떡, 건포도가 들어간 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건포도가 들어간 떡과 빵을 즐겼다는 뜻은 무엇을 즐겼다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잔치를 즐겼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 1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만 먹으면 괜찮은데 이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숭배할 때 이 신들을 자극하기 위하여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음란한 행동들을 그 안에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포도 떡을 즐겼다는 것, 이 건포도 빵을 즐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즐겼다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상 예배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배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그 음행과 음란함과 쾌락을 즐기면서 거기에 푹 쩔어 있는 모습들을 오늘 호세아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즐길지라도 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고멜이 타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연애를 받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요 아합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즉 건포도빵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멜이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들과 연애한다는 그 단어가 똑같은 사랑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떠난 그 고멜의 모습, 남편을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만을 바라보는 그 고멜의 그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바알을 즐기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건포도 빵을 사랑한다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면서 그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즐긴다는 것과 그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한 번 실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즐기고 탐닉하여서 결국은 거기에 푹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 중독 현상이 나타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같이 있었던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마약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처음은요 그냥 즐겁고 즐긴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라면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은 자기들을 올가매고 자기들의 몸과 육신과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순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위험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탐닉되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종이 되어 버립니다.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떡을 즐기고, 여러분,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처음에는 자기가 주도성을 갖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 현상, 헤어나올 수 없는 거기에 노예되어 버린 현상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건져내어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가 그 고멜을 향하여서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오는 이 호세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그 여인을 찾아와야 하는데 그 찾아와야 하는 그 심령과 마음이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랑이 인간관계 사랑 속에서 무엇인가요?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을 우리 인간관계에서 산다면 누구의 사랑입니까? 부모와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요, 이걸 부모와의 사랑으로 예를 들지 않고 자꾸 누구랑 예를 듭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갖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나면 안 되겠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바람을 폈습니다.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요, 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드시냐고. 그 다음에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람 피면 당신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안 돼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럼 은기가 바람을 피면? 그랬더니 아내가요, 침묵이 길어지더라고요. 제 얘기를 할 때는 묻고도 따지도 않고 안 돼요! 그러다가 은기는 근데 한참을 지나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안 됩니다. 조건적인 것이 어느 정도 엮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시면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갖고 오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나를 배신하고 떠난 남편, 나를 배신하고 떠난 아내,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가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사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보다 지금 더 힘든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그 남편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파격적인 사랑, 그 초월하는 사랑을 오늘 전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 일은 아니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와 내 아이를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야 하는 호세아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시 사랑을 결정한다고 한들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호세아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졌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멜과 같은 존재였음을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에 못을 받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호세아도 고멜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호세아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고멜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야 내 주변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구,
내 주변 가운데 품어낼 수 없는 그 누구를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돌아보면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 혹시 자녀입니까? 혹시 그것이 부모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슬픈 이야기지만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쩌면 슬픈 이야기지만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화해하고 먹고 살라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듣는 것조차가, 그 말씀을 듣는 것조차가 짜증나고 마음 가운데 힘겨움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권하며 부탁드립니다. 내 사랑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다시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 오늘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를 변화시킨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시기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이것은 반복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계속해서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또 가서 그를 용납하라. 또 가서 그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배신하고 떠난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계약 맺는 두 사람이요, 손을 딱 붙잡고 여러분 재물을 갖다 놓고 재물을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재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당신이 누구처럼 될 것입니다? 이 쪼개진 재물처럼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오늘 그 재물을 쪼개어서 같이 걸어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재물처럼 쪼개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혼자 그 재물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끝까지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멜을 사라고 말하면서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근동에서 한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 1년 동안의 평균 임금,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요 5에서 10세겔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은 15세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약 2년에서 3년 정도 노동자의 1년 연봉을 의미합니다. 즉 2년에서 3년 정도의 연봉이라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호세아는요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은 15개만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오늘날로 하면 약간 한 33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고멜을 사올 때 돈만 가져가면 되지 왜 무엇을 갖고 가고 있습니까? 왜 양식까지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고멜이 노예시장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 고멜의 가치가, 죄송합니다, 사람을 가치로 표현해서 아마 그 노예시장에서 이 고멜을 살려면 한 20세겔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러 가야 하는데, 가는 과정 가운데 집에 있는 자선을 다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당시 선지자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봄에 있는 동전까지 싹 긁어 모았는데도 20세겔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구워냅니다. 구원해서 최대한 모은 돈이 얼마입니까? 15세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미니멈으로 남겨놓은 무엇까지요? 이 보리 한 호멜 반까지 챙겨서 누구를 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고멜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 노예상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인 제발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비록 20세겔은 준비해 오지 못했지만 내가 모든 전 재산을 바쳐서 이 15세겔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걸 알기에 집에 있는 나머지 양식까지 싹싹 긁어서 갖고 왔으니까 제발 저 여인을 나에게 달라고 호세아가 간청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여인이 당신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게, 그 정도의 여인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저 여인은 나를 떠난 제 아내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복수해도 모자랄 텐데, 안갚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도 여러분 부족할 텐데, 어떻게 당신은 그 여인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여인을 사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호세아가요 그렇게 고멜을 품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은요 내어주는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귀한 일이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갖고 다 내어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갖고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다 내어주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파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랑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배반한 아내를 위하여서 남편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하는 그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희생시켜야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령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다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고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랑하는 남자를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그 남자에게 평생 이용만 당합니다. 이용만 당하고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남자가 고멜을 술집에 팔아버립니다. 술집에 팔려서 여러분,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녀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술집 주인마저도 그 여인, 너는 이제 노예밖에는 쓸모가 없다고 노예시장에 그 여인을 내어 놓았습니다. 고멜의 입장에서는 이제 삶의 바닥 중에 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 상상치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배신했던 그 남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끝까지 품어내고 사랑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자기를 샀습니다.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 호세아와 같이 걸어오면서 고멜의 마음과 심령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 마음.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은 저 호세아였구나.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하겠구나. 마음 가운데 깊이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호세아에게 3절에 보면,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호세아가 시간을 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고멜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또 결단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입장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방 나라로부터 여러분 공격을 받고 나라가 멸망함으로 나라도 없고 종교도 없는 그 시간을 한동안 지낼 수밖에 없는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소망이 없구나, 정말 우리가 섬기고 받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만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 고멜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한탄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내가 그렇게 오래 품어줬는데 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직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책망하기보다 다시 그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조건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시기에 사랑하기에 딱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너 사랑하기에 딱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에 딱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자업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간에 오늘 사랑하기 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기, 성경에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것이 보이면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더라도 그냥 사랑하기에 하셔야지 설교 끝난다니까요. 사랑하기에, 그거예요. 그냥 오늘 그 모습이 사랑하기에 무엇이에요? 딱 좋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을 무엇하라? 존경하라. 존경하는 모습은 요만큼도 없는데 뭘 존경하라는 말을,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오늘 존경하기 뭐 한 거예요? 하셔야지 설교 끝난다니까. 존경하기,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무언가가 더 잘 돼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기에 사랑하기 딱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여러분 그 변함없는 사랑을 신청하는 방법은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내 마음에 속을 뒤집는 것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여러분 할 때까지 설교 안 끝내요. 사랑하기, 그러면 사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내어줌으로 여러분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사랑하기 딱 좋아라고 보아주시는 그 변함없는 그 사랑 만나게 하시고, 한 주 동안에 내가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하기 딱 좋습니다. 존경하기 딱 좋습니다. 용서하기 딱 좋습니다. 표현하며 한 주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